에스겔 48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부터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 또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직시해야 될 상황, 이런 것들을 일러주고, 그러면서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쭉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에스겔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다.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한 이 상황들을 아주 직시하게 한 겁니다. 포로된 이들에게 너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아니? 그건 너희가 불순종해서야.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직시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허락해 줍니다. 사실 말씀은 우리가 죄인됨을 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만 보여주고 끝나면 죄의 삭은 멸망이잖아요. 그럼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된 우리가 살 길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런 이들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할 것이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축복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쭉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47장까지 본 내용이죠. 이제 48장에 오늘 이제 오면은 이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회복된 땅, 그 땅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그것을 오늘 48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길쭉한데 북쪽에서부터 이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까지 7개 지파를 땅이 차례대로 쭉 이렇게 분배가 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또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5개 지파가 쭉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이 땅이 구별이 되어져요. 그 땅에
이제 성소가 놓여지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주변에서 함께할 성읍에 거할 그 성읍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좌우에는 왕에게 주어질 땅이 구별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구체적인 땅 분배가 쭉 제시가 되는 것이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 상황은 당장은 현재 포로 중 아닙니까?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열심으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어떤 확실한 증표를 소망 중에 이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회복될 것이다. 물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성전도 재건하고 다 했지만 땅 분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곧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맥락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루어지고 끝나버린 일이라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된 참 영적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보면 중간에 위에서 이제 단 지파부터 밑에 갓 지파까지 땅 분배가 쭉 이루어지면서 제일 가운데가 성소가 주어지거든요. 성소 중심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기업이 회복되는데 어디를 중심에서 사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 때만이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안, 번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중심에서 끝까지 사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예비되고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고 이 땅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살게 하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된 그 나라에 온전히 이를 것인가? 그 답이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거룩한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소가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12개의 성문을 양사방으로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12개의 성문의 이름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따로 구별이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한 지파로 들어가서 12지파의 이름이 각 성문의 이름이 돼서 동서남북 3개씩 해서 12개의 문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죠? 끝에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는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대속의 사역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님 모신 가정이 되면 그곳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예수님 모시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따라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여호와 삼마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사방에 문이 12개가 있죠. 이 문을 통해서 나오라는 거죠. 곳곳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문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문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셨고, 그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포로된 상황,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단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삼마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섭리, 우리도 놓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 죄인됨을 직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힘입어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축복의 삶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복된 가족,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복이 임하는 우리들의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여호와의 삼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삼마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응답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에 힘입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도 주의 평강의 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험한 세상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